함께 찬양 드리면서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신 주를 찾.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이어서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이제 곧 있으면 교사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사 세미나 오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시간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또 지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기에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이 교사로서의 소명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있는 교사인가, 세미나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사로서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이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 감사하며 무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강의를 전하는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강의를 준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더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어떠함보다도 정말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정말 아버지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몸과 마음이 피곤함 가운데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껏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또 시간을 내셔서 오시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쉽지 않으실 텐데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인사해 볼까요?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다른 쪽 방향을 또 이렇게 향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앙교회를 이제 온 지가 이제 3년째 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그 사역자를 초빙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세미나 강의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이렇게 혹시 제가 뭐 이렇게 말을 절거나 하더라도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앙교회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제 이 지역을 감당하고 또 청소년 일부 우리 중학생 친구들을 감당하고 있는 김신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청년 쌤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또 감사하고,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면 어떨까?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잔소리가 이 강의에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PPT 화면을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틀면서 이제 할게요. 굉장히 저 같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더 못생겼죠? 제가 이 중앙교회 처음에 왔을 때가 2022년 11월 6일 날 왔는데요. 왔었을 때 이제 중등부 그 당시에 이제 박형린 집사님께서 부장님이셨는데 미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있어요. 뭘까요? 아무거나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중등부 분위기를 몰라서 제가 놀랬어요. 중등부 분위기를 몰라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요? 다시요.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그 당시에 몇 개월 정도 공석이었죠? 3개월 정도 이제 중등부 사역자가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이 이제 고등부랑 같이 연합해서 드렸는데, 그 박형희 집사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의 이제 매일매일을 좋은 사역자가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감사한 반면에 정말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랬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주안교회 선생님들이구나 하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거는 아이들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굉장히 이 시흥의 지역 친구들은 뭔가 때가 안 묻은 그런 느낌 맞나요?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순수하시고 때묻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별이가 저한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섰을 때 중등부에서 이제 인사할 때 목사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 물어봐도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한별이가 이제 제 나이가 궁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질문하면 되는데 옆에 이제 하영이한테 시켰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하영이가 한별이가 저기 할 말 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별이가 쑥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연세가 몇이냐고 막 이렇게 제가 겨우겨우 그거를 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귀엽구나. 그래서 연세라고 얘기 안 해도 된다. 생신 축하합니다. 이거 안 해도 된다. 생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느낀 거죠.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의 사람들이시구나. 그걸 느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참 순수하구나. 그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주안교회 청소년 일부를 보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중에서 제가 굉장히 나누고 싶은 주제가 담겨 있어요. 몇 번째 줄일까요?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부분 여러분과 오늘 처음으로 나누게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는가? 누가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가? 누가 나를 청소년 일부로 불러주셨는가? 그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청소년 일부 교역자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전혀 1도 의심이 없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워주셨다는 그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룩한 부담감과 감사함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맡겨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는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사명이 아니라 소명. 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첫 번째 주제가 소명입니다. 소명. 내가 소명을 받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이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교사를 감당하시면서 이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소명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주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 혹시 말씀이 잘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한 아이의 인생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면 이것만큼 귀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교사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은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명의식이 생기려면 내가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 나를 죄에서 불러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교사를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명의식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 주님을 내가 먼저 깊이 만나야 이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먼저 기도하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인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심으로 인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녕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파멸시키시고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참 생명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일부러 쉬운 말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밑줄을 그은 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정녕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파멸시키시고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참 생명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
세워지는 것이다. 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치라고 교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연말이 되면은 부서마다 좀 바쁘죠. 왜 바빠요? 네, 교사를 구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이랑 좀 소명의식이랑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죄송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소명의식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교사 섭외를 하시는 건가? 이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정말 이분이 물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물론 믿으시겠죠. 네, 제가 말을 세게 못하겠어요. 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는 이 소명의식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체크하고 교사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가. 과연 이분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뜨겁게 흐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저는 가장 먼저 소중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이따가 좀 나오긴 하지만 그냥 그 자리가 이제 좀 비게 돼가지고 그거 누구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있잖아 하면서 즉 가서 권면해보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좀 노파심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의 이 부르심이 있는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겠다. 교사를 권면하시는 분이나 교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체크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봤을 때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소명의식 체크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소명의식이 생겨나게 돼요. 저희가 첫 번째 본 거랑 연관이 됩니다. 나를 죄에서 불러내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저 아이가 꼭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흐릅니다. 내가 만난 십자가의 주님을 너무나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 안에서부터 이제 꿈틀꿈틀 하는 거죠. 제가 이찬수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야기를 하나 짧게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계시는데요, 우연히 본 한국 일간지를 통해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교실 안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머리를 쥐어잡고 끌고 나가는 장면을 봤던 것인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신문만 읽으면은 눈물이 하염없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저렇게 불쌍한 교육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자, 그 마음으로 한국 땅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29살 때. 여러분, 무엇이 이찬수 목사님을 한국 땅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까? 저희가 소명의식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찬수 목사님을 한국 땅에 들어오게 한 것이죠. 불쌍해서 이 견딜 수 없는 마음,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안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시작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야기 잠깐 들었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김정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보면은 항상 그 안아주고 싶어 하시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이렇게 있으신가 봐요. 물론 이제 남자아이들도 그때 안아주신다 했나요? 아, 옆에서 안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알기로 이제 영란 쌤도 아마 그 이제 하시면서 나는 이 교사의 직분을 이렇게 정말 천상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막 이렇게 그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을 보면은 안아주고 싶고 내 마음을 쏟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이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교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또 보시면은 제가 한때 되게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합니다. 나쁜 청소년들은 없다, 아픈 청소년들만 있을 뿐이다. 이 글을 쓰신 분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말썽 부리고 말 안 들으면은 때리고 싶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저럴까? 그 상처와 아픔을 본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부분들만 보면서 그 아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럼 난 어떻게 교사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누군가의 추천 때문에 하게 됐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반강제성에 의해서 하게 됐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나도 해야 되나 해서 이제 하게 됐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게 됐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교사 구해줄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지금 교사가 되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교사로 정말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 텐데요. 그 수영록교회, 부산의 수영록교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수영록교회에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가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자네 그 고등부 교사 좀 해보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고등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가 우리 지금 고등부 선생님들
고등부에 온다. 좀 어떠세요? 좋지 않으세요? 누구라도 오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또 자자하게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 교사를 감당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도에 하차하셨어요. 왜 하차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소명의식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뛰어난 직업을 가지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하시다가 지쳐서 못 하셔요. 왜요? 두 가지 아까 봤었죠. 구원에 대한 은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딱히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안 들고, 일은 계속 해야 되고, 지쳐서 못 합니다. 근데요, 저기 광복동 구두닦기 집사님, 이분은 엄청 또 열심히 잘하셨대요. 왜요? 소명의식이 있어서. 비록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시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마음속에 막 넘쳐나니까 본인이 막 전도지를 막 들고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했다고 해요. 반에 5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뭐 양이 많다고 해서 다 부흥이다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어디서 이렇게 올라오겠냐는 거예요. 소명의식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훌륭한 교사입니까?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예요. 일단 이 주제에서 봤을 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아직 소명의식이 없다면 먼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아멘 하실 때 그냥 크게 하셔도 돼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렇죠. 계속 제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 그리고 내가 먼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나누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을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하는 강의예요. 강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명이 있는가, 그거를 두 가지로 봤던 거고, 영성, 이거는 이제 뜻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는 분들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소명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명히 이 교사를 시작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왜요?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영성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여기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이라 그랬는데, 이 영적인 성품이 내가 나오지 않으면은, 영성 관리를 못하면은 교사로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영성 관리를 못하면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그 배터리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공급이 없이 수요만 있으면은 녹다운 됩니다. 탈진 상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해 놓자. 네, 다시 한 번 더요. 배터리를 충전해 놓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영성이라는 걸 이제 배터리 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말씀 정답입니다. 두 가지 더요. 말씀, 기도 정답입니다. 네. 찬양, 아쉽습니다. 성령 충만, 네, 아쉽습니다. 우리 네? 전도, 우리 김준승 권사님, 제일 기본. 소명은 했어요. 네. 소명했잖아요. 네. 첫 번째 주. 누가 나왔는데 방금. 네, 우리 구혜종 집사님. 예배. 예배. 영성,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예배. 기도, 말씀. 요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소명 의식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사를 분명히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병든 거예요. 저 세 가지가 분명히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그냥 저예요, 저거. 그래서 마음껏 웃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무슨 대예배든 부서 예배든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 이제 했던 건데, 거기 수련회 측에서 찍어줘가지고 애들이 저걸로 프로필 사진을 바꿔서 다 저를 놀리더라고요. 네. 아무튼 얼굴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정말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가 있든지 간에 뜨겁게 하려고 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내 영이 죽어요. 메마르게 됩니다. 내 영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잔소리 같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세 가지를 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대예배 다들 참석하시죠? 근데 간혹에 보면은 부서 예배만 참석하시고 대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네. 거기까지만 집사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물론 받았지만 교사이기 전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꼭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가 흘러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래요.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닌데 그 부서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안 드리는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리는데, 그 중학생이었나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왜 11시 예배 안 드리세요?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딱히 뭐 어떻게 대답할 답이 없죠.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오늘만 일정이 있으셔서 저기 어디 가셨어. 근데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매주 그러시니까. 애들이 또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대예배 참석하시라고. 네. 교사이기 전에 우리 예배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요. 예배를 통해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 예배 참석,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간혹 지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부서 예배도 사실 조금 이렇게 참석 못 하실 때도 많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정이 있으셔서 뭐 이렇게 또 몸이 아프셔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보고 있어요. 애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아, 그 선생님 오늘은 이것 때문에 좀 다른 데 가셨어. 이것도 한두 번이지. 네. 계속 가시면은 애들이 그냥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각도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애들이 먼저 와 있는 게 이게 물론 엄청 빨리 오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걔네는 그냥 둬야 돼요. 7시 반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부서. 뭐 목사님 저보다 늦게 오세요. 그래서 야, 너가 너무 빨리 오는 거야. 막 그랬는데 적어도가 아니라 예배 한 30분 전에는 와야 되지 않을까. 아마 부서마다 이제 기도회 하실 텐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8시 반까지는 늦어도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을 하죠. 저희 부서 예배를 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안 드리시고 자꾸 그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분주하세요. 막 지금 찬양 시작하고 물론 이제 아이들 맞이할 수 있죠. 맞이하고 해야 되지만은 막 계속 뭔가 다른 걸 하세요. 근데 전 바라기는 그런 것들은 미리 좀 해놓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선순위는 사역이 아니라 예배다. 교회가 주의 날에 모이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접대하고 형제들을 즐겁게 해주고 출석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저 이야기들을 뭐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가 우선이냐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애들이 막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막 널브러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 그냥 냅둬요. 물론 이제 한두 번은 이렇게 하는데 냅두고 저 어떻게 할까요? 전 예배드려요. 미친 듯이, 수련회니까 더 미친 듯이 막 뛰면서 예배하고 합니다. 그럼 애들이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걔네가 이제 안 뛰는 게 이상한 분위기로 전 만들어요. 네. 물론 뛰는 게 뭐 다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분위기 자체를 제가 일단 먼저 미쳐가지고 안 뛰면 이상하게 그렇게 저는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대부분 다 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배 시간에 부서 예배라고 할지라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분주하시기보다도 그런 거 미리 좀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100번의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공예배가 있어요. 공예배도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새벽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가 사실 입교인이고 하면은 다 원래 공예배 나오셔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좀 바쁘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금요 예배만큼은 좀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금요 예배 나의 영성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그 기도의 시간 우리 한 20분 뭐 30분 있잖아요. 네, 그때 나와서 우리가 또 충전하는 시간. 비록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내 영이 그 배터리가 충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교사의 직분을 롱런하실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한 은혜가 없이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요, 이건 제가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전에는 중등부 아이들로 인해서 골치를 많이 알아서 중등부에 대해 안 좋은 시선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사인 제가 먼저 은혜를 받으니 교사인 제가 먼저 은혜를 받으니 아이들이 다르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입에 닳도록 이야기해도 여전히 매주 지각하는 아이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일단 된 거예요. 이제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들뜨고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교사인 제가 먼저 은혜를 받으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꼭 은혜를 계속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제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 본문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너무나 힘드신 그 시간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힘드시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막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요.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꼭 있으셔야 돼요. 제 얘기를 3가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아무튼 지금 사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를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장권사님이랑 좀 신경전이 아무래도 좀 있었어요. 제가 23살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23살 12월 6일 날 했는데 이제 1년차 그 전도사가 열심히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열심히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요. 막 수련회 시즌이 되는데 이 수련회를 제가 그 아는 곳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말고 다른 또 있어요. 있는데 거기를 너무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장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여기 어떠세요? 정말 1년째 되는 그때 군대 전역하고 2주 후여서 머리도 까까머리였습니다. 가서 막 전사님 뭐 여기 어떠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된다고. 안 돼요. 근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희 부서 선생님들 아마 아실 텐데 멀어서요. 멀어서. 어디였을까요? 부여였어요. 좀 멀긴 한가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나름 열심히 하려고 막 부장님, 권사님 뭐 여기 어떠세요? 막 이렇게 막 갔는데 딱 보시고
아, 멀어서 안 돼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은, 야 신이라, 내가 꼭 그 수련회에만 역사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오 그쵸. 그럼 다른 데 한번 또 알아봐야겠다 하고, 다른 데 수도권 안에서 제 친구가 또 하는 저기 뭐 거기가 있는데, 권사님한테 갔어요. 권사님 여기 어떠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목사님 거기 처음에 가자고 했던데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 권사님 무슨 바람이 부으셨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권사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그러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 선생님들이 이 제가 수련회를 가고 싶다는 거를 이제 아시고 그 권사님을 좀 이렇게 설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남편분도 장로님 교사셨어요. 근데 그 남편 장로님이 자기 아내 권사, 부장 권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자네가 당신이 교육자는 아니잖아 이러셨대요. 장로님이 제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꼬리를 내리시고, 그냥 거기로 가요라고 하셔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너무나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도하니까 거기를 가든 안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큰 힘 아닙니까? 여러분 하시다가 많이 싸우시잖아요. 선생님들이랑 막 물론 다시 또 금방 푸시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잘 안 되면은 이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쨌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기 안경 쓴 친구 보이시죠? 빨간색 티. 제 애한테 얘가 이름이 예진이에요. 죄송해요. 예진 계신가요? 네. 이따 그 옆에 예은이에요. 예은이는 언니고요. 예진이가 동생이에요. 네. 예진 쌤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제가 저 친구 때문에 제가 한 달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권사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 이제 힘을 더했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하니까 관계를 풀어주시더라 그런 거예요. 제가 저 예진이 때문에 한 달을 진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그냥 깎아머리 1년 내기 그냥 전도사예요. 막 애들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려고 막 다 잘해줬어요. 근데 저 예진이가 오해를 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좀 잘생겼으니까. 네. 웃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진이가 약간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너무 이렇게 전사님이 막 잘해주시고 이러니까 약간 좀 약간 섬세한 친구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카톡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진이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없어가지고, 어쨌든 갑자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1년 차 전도사인데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인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예진아 우리 잠깐 뭐 얘기할까? 그랬더니 쌩 까고 가요. 왜 이러지? 저는 너무 사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쨌든 좋든 싫든 저를 통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앞에 저 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이거 관계 풀어주셔야 됩니다. 울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카톡을 제가 또 했는데 뭐라고 왔냐면, 그냥 전사님 싫어요 이러고 온 거예요. 왜 혹시 싫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너무 잘해줘가지고 부담돼서 이제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일단 마음의 평안함도 주셨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게 하셨냐면은 그 앞에 있는 저기 그 남색깔이 언니예요. 2살인가 언니인데요. 예은이에요. 그 예은이 옆에 소윤이에요. 이 친구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진이랑 결국에 잘 풀어지게끔 됐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가 언니예요, 예은이. 그리고 그 이제 오른쪽에 예진입니다. 저것도 꽤 됐어요. 몇 년, 6년 아니 5, 6년 됐나? 맞아요. 까까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사실 더 이렇게 화기애애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못 찾았어요. 예진이가 지금 23살입니다. 네. 언니는 25살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관계를 잘 풀어가게끔 하시고요. 전보다 훨씬 더 친하게 지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중앙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부서실에 갔을 때 악기가 건반 하나, 피아노 하나 있었어요. 보면서 제 나름 저는 이제 찬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찬양팀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요 거의 한 2-3달 만에 다 끝났어요. 야, 이거 뭐 이런 기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거 진짜 말도 안 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하시니까 그 재정의 문제, 이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때가 네. 교육위에서도 이제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이때 3가지가 잘 맞았어요. 첫 번째는 제 마음에 이거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련회를 이제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했는데 애들을 보니까 되겠는 거예요. 그냥 애들도 보니까 하고 싶어 하고 그게 이제 있었고 그쵸. 제가 볼 때 이거 되겠다 싶었고 애들도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비용 문제. 이거 어떻게 이거 구입할 거냐. 근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저 파란색 통기타는 제 거고요. 저기 그 중간에 세워져 있는 저 하늘 색깔 일렉 기타 저 35만 원 정도 한 30만 원 중반대 하고 옆에 베이스 기타 30만 원 중반대 하고요. 또 앰프가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나 보네요. 근데 그거 어느 정도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어떤 선생님이 그냥 사비로 하셨어요. 100만 원 좀 넘는 거죠. 1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하셨고요. 그 전자드럼 있는 거 72만 원인데 어떤 선생님이 사비로 하셨어요. 그리고 피아노 쪽에 보시면은 원래 있던 건반 말고 저 하얀색 다리 그게 세컨인데 저것도 한 돈 100만 원 합니다. 그거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기타 어떤 뭐 다른 뭐 무슨 연결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구입하다 보니까 한 3,400 든 것 같아요. 근데 다 끝났어요. 다 채워졌어요. 와, 전 이걸 보면서 뭐지? 저는 그래도 한 몇 년 좀 이렇게 흐르고 나서 이제 분위기 봐가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우려하신 선생님도 계셨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괜히 샀다가 좀 애들이 혹시 그때만에 어떤 관심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물 들어올 때 지금 노져야 됩니다. 몰라요. 그 마음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받고 찬양팀 교육을 저는 반드시 교육을 해요. 이게 완전 초창기 모습인데 애들 이제 데리고 2시 반부터 3시까지 찬양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이거 교육 안 하면은 애들이 겁먹들어 가지고 자기 바벨탑 쌓느라 바빠요. 교육해야 됩니다.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3억이고 하면서 찬양팀을 만들어 갔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장재혁 집사님께서 굉장히 또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생각이 돼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고요. 또 이렇게 혹시 저희 아이들이 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애들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해주고 있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모이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용에 대한 문제도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뭐랄까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급급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 그런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나 뭐 이런 걸 의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이 맡겨진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중앙교회 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 교사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더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읽지를 못하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좀 최근 거를 가져왔어요. 최근 거. 근데 거의 보면은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저희 부서 선생님들 앉아 계시지만 정말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셔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또 기도가 있어서 사역을 또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금 또 이제 1월이기 때문에 신입생 환영에 대한 그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임원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저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원래회를 합니다. 원래회를 해요. 이 원래회 때 지난달에 있었던 행사들을 돌아봐요. 그리고 어떤 점이 부족했으면은 다음에는 이거를 좀 보완하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달에 있을 행사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합니다. 그래서 원래회 때 보면은 거의 다 참석하세요. 감사하게. 왜냐면 그게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그 원래에 빠지면 내가 손해다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빠져도 이제 뭐 부장님이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시곤 하는데 어쨌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 분위기가 좀 잡혀서 감사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들 같은 것도 통일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좀 되어져가는 것 같고 부서에 흘러가는 그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가 잘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제 원래회를 기회가 된다면 꼭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이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요. 마지막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을 멀리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를 하기 위해서 성경 최소 3, 4독 정도는 해야 된다 합니다. 이건 이제 장년부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 청년들을 기준으로. 청년들 중에 교사할 사람들 너네 적어도 제자 훈련은 받아야 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 몇 독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7독한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꼭 목사만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과를 하시잖아요. 공과를 하실 때 반드시 미리 예습을 하셔야 돼요. 저희 하나바이블 지금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소개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빨리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화요일 내지 수요일 이때까지는 그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상을 교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 스토리가 뭔지 이제 스토리가 뭔지를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 구약 시대 인물인데 막 신약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사람인데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일단은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단원에서 그 목표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과를 통해서 이거 하나는 꼭 아이들 머리에 남겨야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하면은 이제 애들이 기억을 잘 못하죠. 이거 있어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공과에 대한 부분 우리가 미리 예습을 해야겠다. 간혹 공과 시간에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이제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니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그거 하셔야겠지만은 일단은 좀 공과가 우선 돼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공과 시간에 막 교제를 하시고 이러는데 분위기는 좋아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지 못하면은 분위기 좋을 때는 있죠. 근데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자기 힘들어지면은 교회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이제 하나바이블을 이제 계속 우리가 연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좀 빨리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3가지를 저희가 봤죠. 영성, 우리가 영성을 잘 관리해야 된다. 첫 번째가 예배였고요. 두 번째가 기도였고요. 세 번째가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처음에 그랬죠. 제 강의가 좀 잔소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저는 좀 더 튼튼한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보시면서 좀 도전이 되셨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따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루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아이들이랑 함께 해주시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 저희 부서에서 말씀 읽기 성경 일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이거를 올려주시면은 저기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은 몰랐어요. 저거 다 아멘이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그러니까 희숙쌤이 올려주시고 옆에 이제 그 체크 표시는 재구쌤이 일주일마다 정리해서 올려주시는데 원래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빼면요 제가 보니까 90% 이상 하는 것 같아요. 90% 이상.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2달에 한 번씩 시상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중간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성경 퀴즈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 좀 잘 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좀 정리를 하면은 소명 의식에 대해서 저희가 했어요. 소명. 나는 하나님께 이 교사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나? 아까 그 네 가지 이유 있었잖아요. 누군가의 추천으로 인해서, 뭐 반강제로 인해서, 분위기 때문에, 뭐 사람이 없어서. 근데 혹시 뭐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어떤 주변의 환경 때문에 하게 되셨다면은 다시 한번 이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소명의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에 대해서 했는데 예배, 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체크하면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짧게 하고 그냥 마치려고 해요. 이건 예수님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죠.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저 찾아보실래요? 네, 왼쪽에 있죠. 이거 이제 애들이랑 은계호수공원 가가지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저 무슨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IM 그라운드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뭘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이거는 또 얘기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관계가 먼저 형성되려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같이 놀면 돼요. 먹이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거 잘 보시면 제 입술이 터져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근데도 심지어 전날 공휴일이었어요. 빨간 날. 근데 아내가 이제 그 저기 친정 가가지고 뭐 저 사실 집에서 쉴 수도 있었는데 놀고 싶더라고요. 애들이랑. 그래서 오이도를 갔습니다. 오이도 가기 전에 그 선사 무슨 유적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돗자리 한번 사실 아내랑 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 여기 저희 갈 때마다 여기 애들이랑 오면 좋겠는데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 이렇게 놀 사람들 모여라. 물론 이런 거 할 때는 선생님한테 부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네. 하고 이제 모인 친구들입니다. 한 1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돗자리 산미시장에서 전날 참 은혜였던 게 뭐냐면 제가 그냥 돈 쓰려고 그랬는데 자꾸 돈 쓰지 말래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돈이 들어왔어요. 8만 원이 들어왔어요. 수요예배 끝나고 가는 거였는데 애들이 몰려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뭐예요? 그래서 저희 놀러 가려고요. 그러니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서 8만 원 해서 이제 산미시장에서 얘들아 먹고 싶은 거 다 사와 해서 막 닭강정 사고 떡볶이 사고 해가지고 돗자리는 이제 저기 빌려가지고 저희 갖고 있는 거 하고 오이도 등대 가가지고 이렇게 또 찍고 해질녘 노을도 한번 보고 막 이렇게 오락실도 잠깐 좀 갔다 왔습니다. 자꾸 그 PC방 자꾸 말씀하시는데 노래방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죄 짓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좀 그런데 그래도 막 그렇게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랑 또 건전하게 놀기 위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애들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가면 찬양 불러요. 노래방 가면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뭘 그렇게 찬양을 또 부르냐? 그냥 이상한 가사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건전한 거면 가요 불러. 그래서 근데 민기가 엄청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가면 또 좀 그렇고 그냥 가끔 갑니다. 애들이랑 PC방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은계 호수공원 날씨도 좋은데 그래서 우리 요즘 릴스 인스타그램 혹시 아시나요? 저희 이거 인스타그램 하는 이유가요. 저 게시물 올리려고 하는 것도 좀 있어요. 이렇게 제 사역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애들이 페이스북 이제 안 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스타도 그래 인스타 하죠. 이거 뭐 혹시 틀어지나요 이거? 뭐 틀어주시면은 이거 재생 버튼 누르면은 틀어지는데 물론 이제 제 인스타에서 보셨겠지만은 마우스 그 커서 갖다 올리시면은 그 재생 버튼이 나와요. 안 네. 예, 그거 뭐 네. 뭐 아니면 제 인스타 팔로우하시고 보십시오. 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겨자색 남강이 접니다. 네.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네, 뭐 이런 것도 찍고 네 민망해서 빨리 넘겨야겠습니다. 이게 그 기독교 그 컨텐츠로 나와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인스타 보시면은 그 교회들이 이렇게 올려서 해요. 그래서 야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예은 쌤이 항상 옆에서 매니저 역할을 잘해 주셨어요. 아이폰으로 또 되게 잘 나왔는데 그 뭐 스티커 사진만 좀 가져왔는데 뭐 포토이즘 뭐 하루 부품 필름 뭐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애들이랑 놀기도 하고 이게 다 함께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고기도 먹이고요. 네, 네, 찬양팀 찬양대 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임원들 모임. 이 카페도요 만수동에 있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넓은데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건물이 2개거든요. 카페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건물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고요. 하나는 옆에 바로 있어요. 근데 식물들로 이렇게 뭐 여기 빌리라는 카페예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갔더니 애들이 막 오 뭐야 막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임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이런 거 애들이 절대로 이거 목사님이 나한테 일 넘기신다 이런 생각 들게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줘야 돼요. 처음에 하면서 저는 살짝 이제 빠집니다. 그 애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직접 했는데 뒤에서 지금 이렇게 관리해주는 느낌. 우리 또 청년쌤들이 그런 것들 잘 하시는데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은 목사님한테 언제든 얘기해 해서 이제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리고 이거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3층 그 교육관 3층을 저희가 이제 좀 사용하게 됐어요. 장로님들 허락을 맡았는데 왜냐면 이제 공과할 때 너무 시장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공과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3층에 있는 방을 영어주일학교랑 좀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서 했는데요. 이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선생님들도 바쁘시고 이러니까 되는 친구들도 있냐 했을 때 민기랑 진현이랑 이렇게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뭐 돈가스 한번 먹이고 뭐 이렇게 네. 여기가 그 돈가스 빌리지라고 인천 가는 방향에 이걸 먹고 싶대요. 그래서 비싼데 그래서 이때 조금 나왔어요. 저거 인당 하나씩 시켰는데 하나 더 시켰거든요. 고르곤 졸라 피자 그거 고르곤졸라 그거 그래서 시켜달라고 해서 너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지 해서 그리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게 꼭 노는 것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일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면서. 그래서 참 요즘 또 재밌게 이렇게 아이들과 호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전에 교회에 사역했을 때 태민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다 허락 받았습니다. 네. 태민이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작년 이번 연도였나? 얼마 안 돼요. 제가 이제 인스타 그 올린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 인스타 넘기다가 스토리 보고서 연락드려요. 올 한 해도 이제 일주일쯤을 남겨두고 있는데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올해부터 공석이 된 중고등부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래에서 자라던 민선이, 유진이, 은혜와 함께 이제 찬양 인도한 지도 9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신앙으로 부족한 제가 귀한 자리를 하게 되니 과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이 자리를 매년 있어 주셨던 목사님이 새삼 더 존경스럽고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당장 뵐 순 없어도 매번 어려운 날 문득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호 제자 태민 올림. 네, 이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가족까지는 아니지만 친척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민이가 이제 저기 가까이에 서창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보자 그랬는데 이제 함께 하다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제자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동역자가 되어 있어요. 이 친구 마지막 얘기하고 말씀 끝마치겠습니다. 얘는 오늘도 보고 왔어요. 성령이라고요. 전에 교회 이제 제가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어요. 이 친구 지금 전도사예요. 그 교회 전도사 하고 있어요. 지금 총신 신대원 1학년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외부 캠프 사역이 있어가지고 칼빈대 이제 다녀왔는데 오늘도 같이 연습했어요. 이제 제자가 아니고 동역자예요. 얼마나 든든한지.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고 또 말씀을 양육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어느샌가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나에게 힘이 막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사역의 열매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부족하고 사실 말도 더듬고 뭐 그랬는데 제가 좀 하느라 그래도 열심히 좀 준비는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 다시 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고 소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영성 관리 배터리 계속 채워야 된다는 거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정말 소명이 있는 교사 또 영성이 있는 교사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기보다도요 저희가 오늘 들었던 내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교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를 섬기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아까 그 봤던 4가지 이유에 속해 있는 건 혹시 아닐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누군가의 반강제로,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교사를 시작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사가 나의 소명인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자리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면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샘솟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명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분위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그저 누가 추천해서, 누가 반강제로 그렇게 교사를 시작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맞아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교사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이 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얼마나 정말 확실한가 아버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자리만 채우고 있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아버지 많이 힘들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가? 내 예배 생활,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어야 이것을 이것을 쓸 수 있는데 나는 이미 방전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나는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현재 나는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현재 나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 생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무너져가는 나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또한 아버지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 때문에 정말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에 가까이 하며 아버지 능력의 사람으로 갖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능력이 아버지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에 가까이 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지혜를 주셔서 정말 아버지 마음에 그 들끓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교사 감당하며 나갈 때 많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이 영성을 통하여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배터리를 충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미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사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지금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 소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소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소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혹시 식어져 있다면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내가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이 나고 또 지치는지, 내 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내 예배를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힘드시고 또 고민이 많으실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또 천사가 힘을 더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신경전을 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또한 이 재정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체험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은 능력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말씀이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공과
안일하게 준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이 공과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공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성을 관리하면서 이 배터리를 충전해 나가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또 식사도 하시고 그 모든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과 나의 삶을 공유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함께하는 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분위기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열매로서 나에게 또 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선생님들 또 피곤하실 텐데 이 자리에 끝까지 앉아 계시면서 또 이 세미나를 잘 들었습니다. 결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정말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어지실 수 있도록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또 내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정말 내일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 부족하지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내일은 혹시 이제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시면 또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또 예배가 있어서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권호연 목사님이라고 정말 사역을 목숨 걸고 하시는 또 목사님이신데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되시면 참석해 주셔서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말씀 좋았죠. 지금까지 교사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 좋았던 거 없습니다. 수고하신 이 목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교육원장이고요. 내일 또 우리 선생님들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한번 우리 유치부 영화부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영화부 선생님들 4분, 5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분. 많이 오셨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초등 1부 선생님들 한 번만. 초등 1부 3분.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더 많이 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초등 2부 선생님. 초등 2부 선생님. 초등 2부 선생님. 혼자 오셨는데 내일은 더 많이 오실 거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1부 선생님 한번 봐주시죠. 네. 어이구 많이 오셨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8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 청소년 2부 선생님 한 분, 둘, 셋,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8분. 예, 8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부도 오신 것 같아요. 소망부 한번 일어나 주시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소망부도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부 잠깐만 청년부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예,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청년부는 순장하시고 굉장히 청년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부도 하시고 또 교사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으신 강사님 오시니까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 꼭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들이 각 부서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 돌아가면서 그 분위기가 다 느껴져요. 근데 작년에 우리 청소년 일부 가면 막 드럼 있고 막 그 키보드 있고 그러니까 꼭 축제 오는 느낌이 들어요. 기도를 가더라도. 그래서 다 부서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그 부서별 모임 또 가지시는 부서들은 부서별 모임 가지시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저희 청소년 1부, 2부도 지하 1층에서 여기서요. 그럼 청년분들이 이제 지하 1층 가시고 저희 청소년부는 여기서